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으시고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높이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영광 올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지금 충만하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의 진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사 조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만물을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끌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착취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웠던 자연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해 주던 자연의 울타리들이 무너져 감으로 인해 사람들 역시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저희는 여전히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두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 삶 속에 베풀어 주시고 매일의 삶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 동안의 따가운 햇살로 인해 여물어가는 우곡백과를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염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또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넉넉한 영적 자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삶도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들어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상황을 통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멀어진 채로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주인 되신 주님, 결실의 계절로 들어서는 이 길목에서 헌신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드림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선한 행실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의 압박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나라의 상황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지희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 안팎으로 수고하시는 윤영민 부목사님께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늘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듣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더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예배를 통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라져버린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에 울려 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공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속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묻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물을 봉헌하고 온라인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지극히 미약합니다만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감사하며 헌신하며 주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귀한 마음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귀한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전에 떨어지는 것들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도 가득하여서 웃음꽃이 만발하며 날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더 성숙하고 형통해져가는 귀한 간증들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에게서 끊임없이 복된 소식이 들려오고 자녀손들을 통해서 웃을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자녀손들이 더 자랑스러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서울은 4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웃의 건강과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가 요즘은 다시 대면에 10%의 대면을 10%의 대면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0% 좌석수, 10% 참석하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병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에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힘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밑에
명단을 그 작은 박스에다가 명단을 제가 알고 있는 명단만 일단 넣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명단을 추가해야 될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이렇게 명단에 같이 넣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보를 통해서 명단을 보고 날마다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송파 시차례가 7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강남 향린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현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명재건 청년인데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인사하고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하던 1930년도 초 미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었고 물가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서 미국 전역은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때입니다. 그 시절 미국의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던 한 노동자가 아주 의기소침한 상태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해진 이 노동자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대공황 중에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노래하십니까? 전 몇 달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장 내일부터는 밥을 굶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은 얼굴에 밝은 빛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형제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 공황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왔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희망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요. 우리도 힘들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희망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꿈꾸고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 같이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재난에 빠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국가가 침탈을 당하고 사람들은 전쟁 중에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주변의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곧 국가 전체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젊은이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렇게 죽고 또 젊은이들 위주로 포로가 많이 끌려가니까 결혼식 하는 일도 없어서 축제도 없고 거리에는 또 집집마다 기뻐할 일도 없었습니다. 경제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산업이 목축업인데 양떼가 없으니까 목동들도 없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졌지요. 게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없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몹시 그렇게 빈곤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공습으로 인해 우리 사회도 예레미야 때의 유다 상황과 비슷하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리에 사람이 줄었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지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흘러나와야 할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는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이래저래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만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시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춤추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상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한 묶음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묶음에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3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너희로 다시 춤출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춤추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회복시켜서 너희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즐거움의 춤을 추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춤추게 하리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며 살만 나게 하셔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서 우리가 춤출 날을 기대하면서 춤출 때까지 더욱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춤추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들은 지금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토대가 무너져 있어요.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래전에 김웅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감독이 했던 유명한 푸념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리도 없고 정보미도 없고 하면 산숨을 내쉬는 푸념인데요. 중요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경기를 해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유다 형편이 그랬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졌고 전쟁에 져서 모든 것을 빼앗긴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땅은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고, 스스로의 땅에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도 없다라고 푸념을 쏟고 있고, 짐승, 생업의 대상인 목축업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생업의 어떤 대상인 가축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기만이 무너져 버렸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우리의 형편이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다 끝난 것 같다라는 절망의 녹두리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가축도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바로 이곳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이제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소리가 아닌 기뻐하는 소리, 젊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축제를 즐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가득하게 하겠답니다.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찬양의 소리가 뜨거워지고 감사의 소리가 뜨거워지고 주님을 기뻐하며 춤추면서 예배하는 일들이 가득 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주눅들어 있었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며 오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양떼가 많아져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영적으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전같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재난은 옵니다. 그러나 그 재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올려놨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고 하세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29장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재앙의 늪에 빠져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겪고 재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너희를 계획하기 위해서 준비한 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더 나은 미래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춤추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아픔이 전부가 아니고 이 아픔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송준호라는 우리 교회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상위 순번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상위 순번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준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아쉬움보다 더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특별히 최근에 하나님께 불만이 좀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어떤 일도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지 굉장히 아마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번 과정을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 집회 참석한 거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지만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자기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가슴 아팠을 텐데 탈락의 아픔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커서 도리어 나는 더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픔이 너에게 복이 되었구나 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플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픔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질 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혹은 꿈이 무너지는 좌절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꿈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 아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셔서 회복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회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회복하며 마침내 감격에 겨운 춤을 다시 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오늘도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약속을 믿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살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회복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희망을 품게 되는데요. 희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으면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은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길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마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약속을 선포하시는 주님은 희망을 품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33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그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의 숫자가 많아지고 너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말 비옥하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너희가 이것을 내게 달라라고 기도해야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갖게 되면 기도하지만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희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금 그 희망을 향하여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은 희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희망의 봉우리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샘 슈미트라는 사람에 관한 뉴스를 봤습니다. 샘 슈미트는 자동차 경주 선수입니다. 카레이서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가 2000년 1월, 그러니까 21년쯤 전입니다. 2000년 1월에 다음 경기를 위해서 연습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4분간 숨이 멎는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이의식은 돌아왔고 그런데 척추의 부상으로 목 아래에 모든 몸에 마비가 생겼습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겁니다. 사고 당시 2살이었던 딸아이가 많이 자라서 어느새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아버지가 있는 가족들 모임에서 그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누워만 있는 아버지 곁에서 아빠 일어나 같이 춤추자라고 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기억한 슈미트 씨는 딸의 결혼식 때 함께 춤을 추어야겠다라는 희망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딸은 전혀 모르게 2년 동안 전문 의료진에게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고 직후에 재활치료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누워만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딸과 함께 춤을 춰야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다시 재활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딸과 함께 춤을 출 것이라는 희망으로 견디어냈습니다. 자기의 전신 마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설 수가 없으니까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장치도 같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기계에 의지해야 했지만 조금씩 힘을 낼 수 있어야 되었고 결혼식을 2개월 앞두고는 드디어 2년여의 그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2개월을 앞두고는 드디어 혼자 기계의 힘에 어떤 의지해서이지만 혼자 두 다리로 곧게 섰습니다. 사고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선 것입니다. 딸의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신부인 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미국의 결혼식을 봤더니 결혼식 전날 화려한 피로연을 하더라고요. 축제를 열고 그리고 그 축제 가운데서는 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신부와 또 신부 친구들이 또 신랑이 또 신랑 친구들이 나와서 아주 무도회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피로연이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루 앞둔 아마 그런 피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기계에 의지해서 보조 기계에 의지해서 신부인 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빠가 혼자 서는 것을 처음 본 딸은 믿기지 않는 놀라운 표정으로 입을 벌리는 채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렵게 신부 옆에 다가온 아빠가 아빠랑 춤 한 곡 추겠니? 말을 건넸습니다.
필요 현장은 눈물 바다가 되었고 환호성이 터졌고 웃음이 섞였고 축복하는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슈미트는 자연스러운 몸이 아니지만, 자유스러운 몸이 아니지만 보조장치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기어코 딸과 스페인 가요 아빠 나와 함께 춤춰요에 맞추어서 조심스럽게 춤을 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희망을 품는 거거든요. 사람의 의지에 따른 희망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희망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믿음의 내용에 맞추어서 내가 희망을 품는 겁니다. 희망을 품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다시 춤추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의 기쁨 속에서 환희의 춤을 추게 될 때가 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춤추게 하실 때까지 희망의 꿈을 결코 버리지 않는, 희망의 꿈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춤추게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며 동시에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기왕이면 성경을 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께 기왕이면 예레미야 29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포로라는 재난을 겪고 있지만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까지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 현재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너희의 집을 지어라, 농사도 지어라, 결혼도 해라, 자녀도 여우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지금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칫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포로 생활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삶을 포기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지요. 다시 회복시켜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때까지는 현재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난이 닥치거나 삶이 힘들어지면 아무렇게나 살거나 도피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품으면 희망 가운데 이제 뜬구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난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희망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며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현재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직장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학생들은 학생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삶,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삶의 자세로 그에 속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더 잘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이니만큼 사람들은 더욱 웅크리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웃을 관대하게 대해주고 이웃을 환대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라며 모두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이러한 때에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협력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지요.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날마다 살았지만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서 구걸하며 하루를 보내는 거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 모두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으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손끝에 찍어달라며 예언했지만 성전에 어려운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그의 삶에 대해 도리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한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풍요와 명예에 젖어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자의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가난과 어려움에 찌들려 있는 흑인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쏟아가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의료 기술들을 발휘하고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슈바이처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슈바이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슈바이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의 작은 손길을 내어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짜장면 가게를 기웃거리는 아이를 들어오게 해서 짜장면을 먹여서 집으로 보냈던 짜장면 가게의 주인처럼 딸의 생일인데 피자를 먹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피자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돈이 생기면 반드시 갚을 테니까 피자 한 판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그 아빠에게 맛있는 피자를 보내주면서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는 메모까지 써보냈던 피자 가게 주인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보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 가운데 있는 나를,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다시 춤추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춤추지 못하는 때에 나 혼자만 다시 춤출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 무슨 재미겠습니까? 춤은요, 제가 춤은 못 춥니다마는 정말 흥겨운 춤으로 보이는 것은 혼자 추는 춤은 흥겨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흥겨워 보이는 춤은요, 군무가 이루어질 때 시민들이 함께 마당에서 뛰놀면서 춤출 때 그 춤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춤은 함께 출 때 흥겨운 것이지요. 나만 춤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다시 춤출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흥겨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줄 때 우리 이웃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더불어서 덩달아서 춤출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춤출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어렵다고 주저앉아만 있지 마시고 어렵다고 푸념만 쏟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회복되어 춤출 날이 올 것이다.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는 그때까지 희망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상을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굳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질 텐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의 현재가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를 넘어 더 귀한 평안과 아름다운 미래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희망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 쏟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인 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